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뒤를 뛰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에 의하여 품을 품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퇴학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거하기도 하시며 다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징표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앞에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흥강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살짝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전 영역, 모든 영역, 하나님 안 미치시는 손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넓게는 이야기하지만 좀 좁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두 글자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시며 그 나라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시점에서 한 가정의 이야기로 1장 한나의 가정의 이야기로 문을 열면서 하나님이 공동체 전체를 위하면서도 하나님이 한 사람, 그 가정을 그 가정의 사정과 형편을 아주 세심하게 돌보시고 간섭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사무엘상 1장을 열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그냥 매듭 짓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한 하나의 과정이 되어서 또 하나의 수단과 또 하나의 어떤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손길과 하나님 지혜를 사무엘상을 통해서 쭉 볼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이거였죠. 한나가 사무엘,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한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알기로 기도의 어머니라고 많이들 알고 있지만 그녀의 헌신과 믿음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기도를 했다거나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누구에게 본이 될 만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딱 못을 박았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한나는 그렇게 위인으로 평가할 만큼, 성경에 위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사실 위인으로 평가할 만큼의 감동적인 기도를 했다거나 위대한 기도를 했다거나 그가 뭐 신앙이 남달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어떤 이렇게 상을 준 것처럼 보상을 준 것처럼 사무엘을 준 것도 아니고 또 한나가 어떤 이렇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기도를 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자녀를 낳지 못해서 무시당해 남편의 다른 아내로부터 당하는 그 무시, 그 괴로움과 억울함과 슬픔 때문에 그저 자녀를 낳는 것만으로
만족할 만큼 그렇게 간절한, 그래서 그 자녀를 낳는다면, 하나님 내가 자녀만 낳는다면 하나님께 그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뉘앙스의 글이 1장에 소개되고 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뭐 특별한 그렇게 막 감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인간적인,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수준, 한나나 우리나 거기서 거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기도였다. 그래서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 그 우리 수준이나 한나의 수준이나 그 기도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일꾼을 세우실 때에,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에 사람의 어떠함, 사람의 가진 의의나 의로움이나 뭐 사람이 뭐 이렇게 세운 공로나 이것에 따라서 마치 그것을 보고서 오디션을 보듯이 제 점수는요 하면서 이렇게 통과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 하나님 자신의 지혜로움, 하나님 자신의 성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반응하시고 사람이 행한 노력만큼 그가 일하시고 움직이신다면 사실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 움직이신다면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죠.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이겠습니까? 사람이 하기에 따라 달려있는 역사, 사람이 하기에 따라 달려있는 인생이라면 역사는, 우리 인생은 진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자연재해 한 방에 꼼짝 못하고 숨을 달리할 수 있는, 멸하게 수밖에 없는, 아니 질병 하나에, 바이러스 그 질병 하나에 꼼짝 못하고 집안에 처박혀서 격리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은 뿐만 아니라 선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 어떠한 선한 것도 자기 스스로에게서 행할 수 없는, 그런 마땅히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갈까요? 마땅히 죽음과 진노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우리 다 배웠잖아요. 배운 거 말고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느냐,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와 실수와 실패를 다 뒤엎으사 하나님만이 가지신 지혜와 능력과 선함과 사랑과 의로움으로 자신의 뜻을, 자신의 영광을 이루어내고 마신다 하는 것을 성경 전체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사무엘서 초도 1장에 다 나오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못 받고 가고 계신 겁니다. 성경을 보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어려운 말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인류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원인과 결과,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나오는 결과, 이것의 방식으로 원인과 결과로서 성립되지 않은 일들이 허다해요. 그렇죠? 역사를 가만 보면 다 은혜죠. 사람이 노력한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돌보셔야 역사가 다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성경을 보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역사를 통해서 은혜 없이는 인류가 보존되거나 통치되어지지 않는 사실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 때문에
얻게 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절대로 한나를 과소평가하거나 절대 비하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한나는 분명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남편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의 1장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매년 그 제사를 이렇게 드리러 다닐 정도로 기본적인 열심이 있었고 내내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괴로움과 억울함 속에 있으면서도 그녀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남들과 다른 어떤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위인으로 설 만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특별함이거나 그것을 인해서 그녀 자체를 의롭게 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임신하지 못했던 개인적인 억울함이 아니었으면, 그것이 아니었으면 그녀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한나는 그저 하나님께 매달린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거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매달린 것이,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대단한 거라면 사실 우리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대단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단하십니까? 우리 대단하지 않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서 붙드는 것 아닙니까? 믿는 자 혹은 기도하는 자에게 아무런 칭찬이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믿어져서 믿는 겁니다. 믿어져서. 도무지 안 믿어지는데 믿어야지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야지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오전에 말씀하신 신념, 또 다른 말로 자기 확신, 자기 긍정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선물이다, 은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믿음 있는 것을 어찌 자랑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좀 더 잘한다고 해서 헌금 남들보다 좀 더 하고 남들보다 좀 더 수고하고 섬기고 남들보다 교회에 더 나오는 수가 많다고 해서 남들보다 목소리를 더 내고 더 크게 해도 되는 건가요? 나보다 신앙생활 좀 덜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가난하게 살고 좀 더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산다고 해서 억울해 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한 게 얼만데요? 따질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분량, 우리가 섬기는 그 수고, 우리가 드린 그 헌상, 우리 여러분이 여지껏 변화되어온 나의 나됨이 바로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것이 이미 선물이라고요.
대가가 아닙니다. 보상이 아닙니다. 복이죠. 복. 은혜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뭐가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분량이, 섬기는 그 수고가, 헌상이, 물질이, 수고가, 섬김이, 그거 자체가 복이라고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나의 성품, 나의 재능, 나의 지혜, 나의 인격, 사회적인 어떤 지위 등등등, 모두가 내가 만들어낸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말씀에서 한나의 찬송이,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한나의 찬송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2장 위에 1장 후반에서도 보면 사무엘도 역시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사무엘이 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하고 종이 됐나요? 아니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의지나 자기 헌신으로 제사장 된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릴 때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조금 몇 살 먹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지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보니까 뭘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오늘 말씀은 한나가 기도하며 약속했던 아들 사무엘을 이제 젖된 후에 하나님께 비로소 드리고 나서 돌아가며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일명 한나의 찬송이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 곡조가 붙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지만, 찬송이라고 해서 꼭 곡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찬송은 자체는 곡조 없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나의 찬송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나의 기도, 한나의 고백 이러고 말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한나의 찬송은 앞에 1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신학적으로 재해석해주는 동시에 이제 이후에 일어나는 사무엘상 쭉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 사건들에서 풍부한 암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암시해주고 제공해주고 있는 일종의 구속사적인 계시의 성격을 담긴 찬송의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서 개인이 고백한 찬양이지만 바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가 이것이 자증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개인의 찬송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찬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시편 113편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주로 부르던 찬양도 좀 생각나실 거예요. 시편 113편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한나의 찬송과 좀 비슷하죠. 한나의 찬송과 비슷한 이 시편 113편의 중요한 특징은 저자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소개가 안 되어 있는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저자를 모른다는 것은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시편에 딱 자리 잡아서 이스라엘의 공적인 찬송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든 정황, 각자 다른 정황, 다른 사회, 다른 조건과 인생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내용을 인정할 만큼 이 시가 성경에 계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을 잘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마리아의 찬송이 나옵니다. 또한 마리아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중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시니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아. 아멘. 마리아의 찬송과 한나의 찬송 그리고 앞에 읽었던 시편 113편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이 비천한 자, 스스로 자기 일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답이 없는 낙심하고 애통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 초반에 나오는 한나의 찬송,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와 대칭을 이루면서 사무엘서 전체를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무엘상 처음 나오는 한나의 찬송과 사무엘하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다윗의 이 찬송, 다윗의 노래가 사무엘서를 대칭을 이루면서 이 전체를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나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들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쭉 51절까지 쭉 다윗의 찬송입니다. 사무엘서 전체가 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대하시는 동안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이 다윗의 찬송 그리고 한나의 찬송, 아까 또 마리아의 찬송, 이 찬송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사무엘서를 대하시면서 만나시고
이 고백이, 이 찬송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솟아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네요. 사무엘상 2장 말씀, 한나의 찬송에 담겨진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그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란 순간적인 감정의 어떤 기쁨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왜요? 아들을 드리고 아들이랑 헤어진다면 마음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 한나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내내 또 이제 임신하게 되면서 어라? 정말 하나님 주시네? 하는 이 놀라움과 또 그렇게 아들을 낳고 키우면서 내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를 삶 속에서 내내 깨닫고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쁜 마음이 들었었을 것입니다.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드렸지만 그 모든 자기의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한나는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참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해서 뿔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한나가 이렇게 남 모르는 뿔이 있었을까요? 뿔이 높아졌다. 뿔은 다른 거 아니고 짐승이 가지고 있는 뿔을 지칭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겠죠. 뿔이란 힘, 능력, 자존심 같은 것들을 상징합니다. 힘, 능력, 자존심.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뿔이 여호와로 인해 높아졌다. 즉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당하는 멸시와 천대를, 그것을 받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세워주신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비웃음과 조롱을 종종 당합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당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친구들끼리, 이웃 간에 이렇게 공적으로 드러낸 어떤 일을 했을 때 적어도 하면서 하는 어떤 비웃음이나 조롱,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 조롱과 비난을 당하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가? 우리에게 과연 미래가 있는가? 정말인가? 하나님 정말일까? 정말 계실까? 이런 생각까지. 우리 스스로에게조차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 스스로에게조차. 너 왜 이러고 사니? 라는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 해보신 것처럼 표정을 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성자 하나님 자신이 본을 보여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 모욕과 비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도 자기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자녀를 열심히 키워놨는데 자기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그죠? 죽이려 들고 배신하고,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그냥 그거 딱 죽고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반드시 악인에게는 저주와 형벌의 심판을, 그리고 의인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생에서 누릴 수 없는 영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뿔이 여러 말미암아 높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모든 인류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믿는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라. 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거룩.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차별성, 다름, 구별됨이 있다는 거죠. 거룩함이란 그냥 이렇게 무엇과 비교해서 좀 낫다, 남다르다 이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 자신이 시작이고 기준이고 목적이 되는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이란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적절할 거라고.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그것이 기준이 돼. 하나님이 기준이 돼. 그것으로 남다른 거예요. 남들보다 좀 나은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가지신 기준으로의 남다름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살죠. 그렇기 때문에 3절. 그렇기 때문에 3절. 읽을까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에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하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아무리 하시는 일이 많으셔서 아무리 바쁘셔도 우리의 사소한 일상을, 우리의 사소한 문제도 그냥 외면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주여, 우리의 한숨 이것조차도 그러려니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사람의 모든 행동을 감찰하시는 분 앞에서 뭐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오만하지 말라. 높아지지 말라. 인생에 대하여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하여 너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결정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에 가지 말라. 하나님 자리를 빼앗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교만이거든요. 인생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읽을까요? 4절 5절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산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율곡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용사와 넘어진 자의 운명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뒤바꿔버리실 수도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자신의 세력을 키우던 용사들도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세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센 것, 그것보다 더 세다고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면 사람의 처지는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꼭 이 생에서 이 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뒤바꾸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하면서도 내내 가난하게 쪼들리게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안 믿으면서도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아주 호강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바뀌죠. 결국에는 바뀝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힘이나 질서가 영원한 가치이거나 지위거나 운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부와 운명과 가치와 영광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부요한 자인지 하나님이 내내 인생 가운데 그걸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나의 자리를 계속 확보하려고, 세상에서 내 능력과 내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이를 악물고 싸웁니다. 그래서 뭐든지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지면 어때요?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톡 건드리기만 해도 사람에게는 넘어갈 실력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사실 잠이 오질 않아요. 그러나 이 찬송의 고백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과 같이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아니고 잠깐이며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6절 읽어볼까요? 6절에서 10절 말씀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침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룩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한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빈부의 차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는 영원한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삶을 지키실 것이고 악인들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항하여 어떤 용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힘으로 맞서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며 마침내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그죠? 동성애 문제. 갑갑합니다, 그죠? 갑갑하고 속이 상하고 열불이 나죠. 근데 그 열불은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꼴보기 싫어서 승질이 나는 것 뿐입니다. 저들이 하는 짓이 꼴보기 싫은 거죠. 왜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많은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의 일하심을 멈추거나 하나님 자신의 힘이 약화되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조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무엇에 열을 내도 승질이 나셔야 될까요? 자기 자신.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승질을 내십시오. 차라리. 저들이 하건 안 하건 물론 나에게 물었을 경우 그렇죠? 그럴 경우에 말씀으로 대답해야죠. 그런데 저러고 있는
꼴보기가 싫어서 자꾸 욕하고 비난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냐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것 때문에 자꾸 승질이 나는 겁니다.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이고 별 문제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깊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에 승질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약해지지 않으신다는 사실, 자신의 일을 멈추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고 헤아리시고 묵상하시고 깨닫는 우리 자신을 위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억울한 인생을 통해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 응답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됐죠? 이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자신의 억울한 인생을 통해. 그리고 이 억울한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 부르짖음이 아까 얘기했죠? 응답받을 만한 것이어서 응답하신 게 아니라고요. 은혜로 응답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크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한나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한나가 대단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고백과 찬송을 받아내시고 있는 하나님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보실 때 한나가, 우리는 자꾸 주목되고 있는 자꾸 사람이 주목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그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보이셔야 합니다. 그 놀라움, 그 섭리. 한나의 찬송을 통하여 계시하신 이 하나님이 바로 사무엘 시대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현 시대에도, 아니 지금의 여러분의 인생도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렵죠. 이 고백이 어렵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뭐 다 아시니까, 몇 분 빼고 다 아시니까. 저도 3년 전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려고, 결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데 아무리 제가 붙잡아도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렇게 자신이 선택한 길로 갔습니다. 아무리 붙잡고 아무리 설득하고 해도. 이 상황에서 저는 그 사람을 원망하고 싶진 않았고 하나님께서 물었죠. 왜요? 도대체 왜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왜?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거기까지는 그래요.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하나님을 아셔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감당하여 갈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나는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이것밖에 결과를 맺지 못하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궁금함과 답답함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그와 같은 우리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말씀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조금 기니까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화가 나오기 이르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하나님께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받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하나는 너희가 우리를 원하지 않으니 이에 더더욱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린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거두신 이유를 좀 감이 잡히세요. 주신 것, 그쵸, 감사하죠. 거두신 것,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만날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이상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이상 부담이 되거나 막 이렇게 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됩니다. 어떤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능력으로 나를 친히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손길과 지혜가 믿어져서 그렇게 신뢰가 되어져서 우리 삶에 두려운 것이 없고 원망이 없어지고 염려와 근심이 점점 사라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임과 동시에 그렇게 하시고 말겠다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의지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할까요?